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천국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기적입니다. 네 복음서 저자가 모두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며 기록했다는 사실은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사역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병자를 고쳐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무리들을 흩어보내어 각자 마을로 보내어 각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보내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실 것을 지시하십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루 정도는, 한 끼 정도는 충분히 음식을 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늦더라도 다 집에 끝나고 가서 각자 먹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다른 교훈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그 음식을 제공하는 데 직접 참여함으로써 무언가 제자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읽다 보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두 가지의 본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빈들이라는 곳에서 떡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시간이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시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들에서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또한 지금 당장 배고프고 굶주린 그곳이었던 빈들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전체적인 이 흐름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가운데 나오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먹는 음식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갖는 기대를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충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와 같이 그런 일을 이 시간 가운데 행하셨던 것입니다.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들의 모든 소망을 구하는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단지 어떤 물질을 공급하고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몇 가지 주목해 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함께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흩어 각자 집에 보내어 각자 먹고 오게 하라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 대신에 무리를 새로운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을 이 시간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었든지 질병으로 혹은 아프고 혹은 가난으로 굶주리고 억울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로 이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천국 잔치, 메시아의 연회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라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최후의 만찬을 떠올릴 때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것 같이 비록 이 자리 가운데 포도주는 없지만 떡과 물고기로 그 식사를 완성하는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진정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병이어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함께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며 흩어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축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보여지는 무리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기적을 베푸시는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하고 베푸셨던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일까?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이다. 이 12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12바구니에 가득한 빵의 모습은 아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이시고 또한 풍성하게 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배불리고 남길 정도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바울은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기로 한 이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먹고 배부르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잘 들리지도 않았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배고픈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갈급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구나라고 무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현장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묵상하며 더욱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목적이 정말 내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이들에게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꿈꾸는 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하루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경험하고 남을 만큼 배부른 만큼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